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주위에 친구가 많은 편인가요? 오늘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친구가 많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12장 도망자 다윗입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할 때에도 다윗을 도와주었고 아버지께도 다윗에 대해 항상 좋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참 용감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의 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요나단, 너는 앞으로 나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너의 왕좌를 노리고 있어. 다윗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지요. 너는 왕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왕의 혈통을 지켜야지. 그렇게 물러터진 생각을 가져서야. 아버지, 다윗도 아버지의 사위입니다. 그도 이제 우리 가문의 사람이라고요. 아니다. 나는 다윗을 한 번도 우리 가문의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다윗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다윗은 왕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알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왕의 노여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왕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왕의 미움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저를 죽이려 하십니다. 저를 위해 왕의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 걱정하지 말게나. 비록 우리 아버지가 화를 잘 내시지만 어찌 사위를 죽이겠는가? 내가 잘 말해보겠네. 다윗은 요나단의 친절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추수한 곡식을 약탈해가곤 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사를 주어 블레셋을 막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을 죽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지혜로 이스라엘 군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블레셋 군을 전멸시켰습니다. 다윗이 승전보를 가지고 궁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다윗 장군 만세! 이스라엘 만세!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사울의 심기를 또 건드렸습니다. 이러다가 저 녀석이 왕이 되겠어. 그러기 전에 내가 손을 써야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사울은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잡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전해 들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으니 빨리 달아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를 죽이신다고요? 네, 한 시녀가 아버지께 시중을 들러갔다가 병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당신을 두고 떠날 수는 없소. 저는 왕의 딸입니다. 저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돌아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뒤늦게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사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아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급하게 나오느라 다윗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 달려 노비라는 성읍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성전에서 사용된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허기를 달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혹시 무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성전 보관소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이라도 주시겠습니까? 왕의 임무를 끝내고 돌아올 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노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하여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을 알고 크게 자책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차라리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지요. 하나님, 이 힘든 순간에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갈 곳이 없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원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왕으로부터 쫓기는 몸이 되어 이렇게 갈 곳 없이 방랑하고 있습니다. 넓은 아량을 베푸시어 저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왕이시여, 저자는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입니다. 또한 수십 번이나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자를 받아주시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미래의 화근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하는 이 기회에 다윗을 잘 설득해서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피해 사자굴로 들어왔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다윗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갑자기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구르기도 하고 갑자기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궁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다윗은 유다 광야의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의 산중에 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울을 미워하는 많은 용사가 다윗의 편에 가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과 무리를 이끌고 아둘람 굴로 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도망하며 다녔는데 이제는 꽤 많은 무리가 모여 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매일 수금을 타며 시편을 지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많은 믿음의 형제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렸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시를 읊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 음악을 감상하였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윗의 연주와 시를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옷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울의 귀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즉시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반역자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너희는 즉시로 아들람 굴로 가서 반역자 다윗을 잡아오거라. 하지만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의 군대가 오니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기별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했고 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나요? 비록 사울의 박해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믿음과 친구로서의 우정을 간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궁정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보호와 도움으로 여러 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에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로 인해 아담이 어려움에 처할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름다운 품성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를 의지하여 생명을 담보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와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사랑하십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에는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때 점점 나는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해줄 때 내 주변에 점점 친구들이 늘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외톨이의 삶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삶인가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또한 자녀를 갖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물론 그 이유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사회적 불편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더 큰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톨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와 어울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겸손히 하고 친구를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나요? 친구들의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쌤 화이팅! 이라고 하하남매 하은이 하유리 친구가 댓글 남겨주었어요. 하은이 하유리 친구도 화이팅!